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3장 1절로 19절 말씀입니다. 조금 길지만 다 함께 찾으셔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1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3장 1절로 19절 말씀 다 찾으셨는 줄 믿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하는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 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의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 이르되 내 아들 사무엘아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이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아멘. 기도의 망대, 플랫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정말 아침과 낮과 밤 이렇게 33집중의 응답을 누리는 가장 모델적인 우리 가족 여러분들이 새벽 재단에 또 예배자로 하나님의 은혜로 서 계신 줄 믿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 3집중의 응답이라는 것이. 저도 지난 밤에 새벽 2시 반쯤 제가 이렇게 누웠는데요. 눕기 전에 또 말씀 확인하고 답을 확인해야지 하고 이제 기도첩 딱 펴가지고 잠깐이라도 보려고 말씀 펼쳤는데 순간 문득 제가 새벽 기도 이제 심부름을 주로 수요일에 하거든요. 내일 수요일인데 6월 새벽 기도 내 일정이 어떻게 됐었지 하고 그 일정표 딱 펴보니까 지금 이 시간이 제가 인도하는 시간이더라고요. 근데 까맣게 모르고 그냥 잠들 뻔했어요.
근데 그냥 잠들 뻔했으면 제가 펑크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말씀 펴고 이제 집중하고 이제 묵상하는 시간 가졌을 뿐인데 그 즉시 하나님이 또 응답을 이제 주시더란 말이죠. 그게 좀 유치한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편에 서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기도 제목을 통해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누구를 위한 것이 아니라 가장 축복된 응답이 하나님을 향한 집중의 시간, 바로 이 아침 시간인 줄 믿습니다. 낮에도 밤에도 우리는 매일 항상 모든 순간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비밀 축복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서론 보시면요, 이것이 올바른 생각이겠죠. 올바른 생각을 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라고 질문을 통해서 말씀이 시작됩니다. 그러면서 쭉 중요한 답들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자칫하면 우리는 내 생각이 올바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 기록되어 있네요. 사실은 내 생각이 올바르다라고만 생각하는 데에서 이제 모든 문제가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그 설명이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문제, 갈등, 위기. 그러니까 내 생각이 올바르다라고만 생각을 하면 모든 상황에서 이런 문제, 갈등, 위기는 발생할 수밖에 없죠. 그것이 아무리 부부지간이라 해도, 부모와 자녀 관계라 해도,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 해도 내 생각만 옳다라고 그렇게만 나도 모르게 내 기준과 수준과 표준을 딱 고수하게 되면 이제 거기서 문제, 갈등, 위기 모두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또 우리 직장 현장, 사회생활 속에서도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도 사실은 모든 문제의 원인이 여기 있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그런데 이제 그 중단쯤에 보시면 이것만 깨달으면 하나님이 주신 CVDIP가 나옵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만 깨달으면 무엇을 말입니까? 내 생각이 올바르다라고만 생각하는 것은 올바른 생각이 아니다 라고 깨닫게 되면 이런 의미겠죠. 나의 수준과 기준과 표준으로만 내가 지금 직면한 문제, 갈등, 위기를 접근하는 것, 그것만 가지고 접근하는 것은 올바른 생각이 아니다 라고 여기는 것이 CVDIP를 발견하게 되고 그게 나오게 되는 이제 길이라는 설명이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내 수준과 기준과 표준에서 벗어나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도 그게 잘 안 벗어나지잖아요. 올바른 생각해야 되겠다. 문제, 갈등, 위기 속에서 내가 언약의 여정을 가야지 내가 불신앙하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해도 삐집고 나오는 이 불신앙의 생각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제가 우스갯소리 비슷하게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그 방법은 달리 있는 것이 아니요. 예수님이 주신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 집중하는 그 자체가 최고의 방법이요 답인 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네, 문제, 갈등, 위기를 만났을 때 기도하는 겁니다. 성삼위 하나님, 지금 나에게 망대가 되어주십시오. 지금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망대가 되어주심을 내가 누려야 될 시간인 줄 믿습니다. 내가 기다려야 되고 내가 누려야 될 것을 누릴 시간이 바로 지금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눈에 보이지 않지만 보좌로 함께 하시고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237 나라를 살리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망대가 되어지는 그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고서 이제 문장 보시면요. 오늘 메시지는 작년 6월 6일 미취학 우리 태영아 사역자 부모 수련회, 지금 오늘부터 시작되는 그 수련회 주셨던 메시지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 CVDIP 다음 문장 보시면 기도로 사탄의 망대를 무너뜨리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사탄의 망대를 무너뜨리는 방법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망대가 되어주시는 축복 누리는 길인 줄 믿습니다. 다른 데서 우리가 새로운 길을 찾아 헤맬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 삶과 내 현장과 우리 교회, 우리 전도운동 속에 전무후무하게 함께 하시는 그 비밀과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형상, 생기, 생명력, 여러분 삶 속에서 누리는 지금 이 시간, 오늘 종일토록 여러분의 걸음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나의 망대가 되어주신 이 부분은 영적인 축복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 오늘 메시지에서는 숨은 플랫폼이라는
이제 표현이 등장하는 것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 숨은 플랫폼, 즉 기도의 망대입니다. 이것을 만들어 하나님의 것을 찾자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서론 보시면 참 복음은 영원합니다. 중단에 보시면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서 쭉 보시면 렘넌트 7명 명단이 나오고요. 그 렘넌트 7명들을 도왔던, 또 키웠던, 혹은 영적으로 멘토의 역할을 담당했던 사역자, 또 교사 뿐만 아니라 부모님들 이렇게 쭉 등장하거든요. 뭐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죠. 그럼 서론 맨 마지막 두 줄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미리 가지면 후대에 전달되고 숨은 플랫폼을 가지면 하나님의 것을 회복하는 플랫폼을 가지게 됩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는 이 두 줄의 메시지가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응답이 아니겠는가, 그런 확신이 드는데요. 간략하게 추려보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힘이 후대들에게 전달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아멘? 근데 이것은 숨은 플랫폼, 즉 기도의 비밀과 축복 아니고서는 받을 수 없는 응답이라는 뜻일 것이고,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숨은 플랫폼, 이 기도를 찾게 되면 눈앞에 보이는 드러나는 현장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것을 회복하는 플랫폼도 나타나게 된다라는 뜻일 겁니다. 즉 후대에 전달될 이 기도의 비밀, 이것이 모든 것을 살려낼 수 있고 바꿔낼 수 있는데, 이 응답을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기로 작정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서 윗단 보시면 조건이 두 개 나오는 겁니다. 일단 요셉, 모세, 사무엘, 다윗, 다니엘, 이들이 뜻하는 이제 렘넌트가 있어야 되겠죠. 이 렘넌트의 응답과 축복, 여러분의 자녀들과 후대들이 반드시 받아 누리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역하고 있는 렘넌트들이 동일한 응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조건은 요셉 얘기만 좀 보실까요? 요셉은 창세기 3장 15절과 6장 14절, 12장 1절 3절 성취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야곱과 소통했습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첫 번째 조건은 렘넌트일 거고요. 현장입니다. 두 번째 조건은 올바른 생각을 하고 있는, 그죠? 후대에게, 우리 현장의 대상자들에게 숨은 플랫폼을 전달할 수 있는, 내 기준, 수준, 표준에 묶여서 내 생각만 옳아라고 고수하고 고집 부리는 사람이 아니라, 내 생각이 틀릴 수 있다. 내 수준과 기준, 내가 표준 삼고 있는 내 수준이 기준이 되어서 되겠는가? 라고 영적으로 각성하고 눈을 뜨고 있는 야곱 같은, 요게벳 같은, 그렇죠? 이런 렘넌트를 키우고 살릴 수 있는, 현장에 예비된 제자를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이 사역자가 필요하다라는 조건이 기록되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함께 새벽 시간에 기도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야곱이 누렸던, 그래서 요셉이라는 세계복음화하는 일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토대가 되었던 증인의 주역의 응답, 여러분 반드시 찾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서 답부터, 결론부터 내리고 이제 본론 메시지 보시면요, 첫 번째입니다. 보좌의 플랫폼 되어 있습니다. 숨은 플랫폼을 가지게 되면 보좌의 플랫폼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능력, 증인이 보좌의 플랫폼입니다. 좀 기록하실 수 있으면 오늘 여러분 종일 기도하셔야 되니까 요 1번 단락을 7망대라고 표시를 좀 해놓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이제 말씀이 이제 흐르잖아요. 작년 이맘때 메시지이기 때문에 지금 강조되는 강조점들이 표현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적으로 보시면 이것이 여러분에게 망대가 되어주시고 파수꾼 되어주시는 이제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 비밀이 보좌의 플랫폼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기록해 놓으시고 종일토록 그렇게 기도 축복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보좌의 플랫폼이 엄청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는 기도가 단 하나도 말 한마디 땅에 떨어지지 않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당장 효과가 안 나는 것 같고, 우리 자녀들이 여러분 성에 안 차는 것 같고, 여러분 현장에서 만난 대상자들이 제자로 딱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도, 그러나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고 여러분 기도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제가 10수년 전에 제 수준과 표준과 기준에 묶여가지고 낭망해가지고 탁 넘어졌을 때가 있었어요. 겉으로 보면 전혀 표가 안 납니다. 그런데 저는 넘어졌었거든요. 한 전도자가 계셨는데 제가 마땅히 이분을 섬기고 또 돕고 동역하고 그랬어야 돼요. 근데 제가 안 그랬었어요. 안 그랬던 이유는 축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제가 교만했었기 때문에, 또는 제 관심이 다른 데에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에, 또는 제 이익과 유익과 별 상관없다라고 생각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나놓고 보니까 마땅히 제가 함께 동역하고 섬겼어야 됐는데 그러질 않았었어요. 그런데 제가 어느 날 이렇게 낭망에서 딱 넘어져 있었던 어느 날 그분이 제 현장으로 저를 찾아와 주셨었어요. 평상시에 소통하는 관계가 아니었거든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의 교만과 내 이익과 상관없으니까 라는 육신적인 안목과 여러 가지 수준 때문에 동역하거나 제가 마음을 합하거나 그러지 않았거든요. 당연히 원네스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었거든요, 제가. 그러니까 그분이 저를 찾아오실 이유가 없는데 마침 제가 완전히 이제 딱 영적으로 황폐할 때 저를 찾아와 주신 거예요. 왜 찾아오셨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제 상태를 알고 오신 건 아닌데 기도하다가 성령 인도 따라 저를 살리려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날 저에게 중요한 포럼을 좀 많이 해주셨었어요. 이게 제가 얼마나 황폐했었냐면 심정적으로는 굉장히 감사했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저를 찾아와 주는 사역자가 거의 없었어요. 그러니 희귀한 경우였어요. 저를 찾아와 주셨다는 게. 그러니까 굉장히 고마웠죠. 순간 감정적으로라도 고마운 마음이 있었지만, 그러나 제가 영적으로 너무 황폐했었기 때문에 그냥 듣는 신용만 하고 그냥 돌아섰거든요. 죄송하고 미안하지만 고마운 마음이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황폐해서 그냥 알겠습니다 하고 그냥 돌아섰거든요. 그리고 시간은 흘렀습니다. 그분과의 관계가 달라진 거 아무것도 없었는데, 근데 수년이 지난 후에 그분이 이제 소천하셨다는 소식을 제가 들었어요. 이제 그때 좀 마음이 좀 덜커덩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왠지 그날 이후로 저를 찾아와 주셨을 때 제게 저를 살리기에 전달해 줬던 이제 복음. 물론 저는 그때 이제 영접하고 신앙생활 하고 있었을 때지만, 그렇지만 제가 낭망에 넘어져 있을 때였다니까. 복음이 필요할 때였는데 저에게 하나님은 이제 그분을 통해 복음의 빛을 이렇게 비춰주신 거죠. 한 번의 만남이었지만. 그리고 하나님이 그분에게 주신 이제 언약과 언약적인 한, 그리고 왜 이 운동이 필요한지, 하나님 무엇을 필요로 하고 계신지, 현장에는 무엇이 필요한지, 찬양이 왜 중요한지, 이런 포럼과 소통을 저한테 해주셨었거든요, 그때. 그 당일에는 그냥 끄덕끄덕하고 알겠습니다. 그냥 돌아섰었는데, 왠지 이제 한참 시간이 지난 후인데, 그게 기억이 막 새록새록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게 기도가 되어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분을 통해 전달받은 메시지가 저에게도 각인되기 시작하고, 그래서 기도하니까 이제 그 응답이 오기 시작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몇 달 전에 현장에서 그분의 자녀를 만났어요. 그분 자녀가 있다는 것도, 그러니까 자녀가 있겠지 했지, 아들인지 딸인지 몇 명의 자제가 있는지 몰랐거든요. 근데 딱 한 명 있더라고요. 딱 한 명이 아들이 있는데 현장에서 만났어요. 그래서 제가 그 렘넌트에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무조건 너를 위해서 응원하고 기도를 해야 된다. 무조건 너를 만나면 무조건 밥을 사줘야 된다. 그분이 그때 저 찾아와서 밥 사주면서 얘기해 줬었거든요. 그러면서 있었던 얘기를 쭉 해줬단 말이에요. 너희 아버지가 내가 무너져서 황폐해져 있었을 때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를 나에게 보냈다. 나에게 이런 메시지를 주셨었다. 그때 내가 이렇게 받을 수가 없었다. 내가 받지 못했기 때문에 너희 아버지가 그때 좀 실망하셨을 수도 있다.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를 사용하셨고 내가 지금 기억해서 너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 이야기들은 다 니네 아버지가 나한테 해준 얘기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인 거다. 그런데 현장에서 너와 이렇게 하나님 만나게 하셨다. 하나님 계획이 있지 않겠냐. 그러면서 포럼하는데 이 아이가 마음을 열고 또 자기 인생 고백을 하기도 하고 하나님 주신 언약에 대해서 또 소통하고 하면서 얘도 현장에서 처음 만났는데 그러니까 이제 딱 통하게 되어졌어요. 그런 가운데 이제 제가 아까 새벽 2시 반에 이제 잠들려고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도 오늘은 비교적 요 근래에는 좀 일찍 잠든 거였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WRC 앞두고 이제 찬양 작품 만들어지는데 제가 좀 심부름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역하고 병행하기 때문에 좀 새벽까지 좀 진행되는 일정이 있는데, 그러니까 저를 도왔던 그 전도자의 자녀, 얘도 이제 지금 음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번에 만들어지는 그 작품에 함께 이렇게 동역하기로,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이제 찬양 문화, 또 복음 문화, 또 세계복음화 전도운동 함께 동역할 이제 음악 팀으로 또 동역자로 하나님이 이렇게 팀 구성을 맺어주신 게 아닌가, 그런 확신 속에서 지금 인도를 받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뭐 중구난방 지금 뭐 말씀을 드렸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거 아닙니까? 보좌의 플랫폼이라는 게. 그리고 지금 제가 설명드린 보좌의 플랫폼은 제가 깨달아서 제가 주도적으로 막 이렇게 열심히 집중을 하다가 받은 응답을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저는 오히려 떠먹여줘도 받아 먹을 수 없는 수준의 그 시간표에 있었던 자였는데,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숨은 플랫폼을 누리고 있던 한 전도자의 그 숨은 헌신이 저같이 모자란 자도 이렇게 살리게 되고 이 언약이 후대들에게 전달되게 되고, 그러면은 이 일들은 세계복음화 되는 그날까지 지속되게 되어지겠죠. 아멘. 여러분의 작은 기도와 또 헌신과 그 심부름이 우리 수준으로 우리 입장에서는 작지만 절대로 작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통해 행하시고 움직이시는 이는 성삼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힘을 얻는 은혜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2번 보시면 시간표 되어 있는데요. 여기는 옆에다가 7 여정이라고 좀 적어 놓으시고요. 보좌의 플랫폼이 심어지는 시간표는 언제든지 멸망의 위기가 왔을 때입니다. 멸망의 위기가 왔을 때 우리가 아이들에게 전달한 복음이 아이를 멸망에서 건져내는 역사를 일으킵니다. 그렇죠? 환경은 멸망의 요소로 가득한 것 같다 해도 성삼위 하나님께서 완전한 여정으로 이끄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또 우리 랩런트들은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3번째, 부모, 교사 이렇게 적혀 있지만 요 옆에는 또 7 이정표라고 적어 놓아 보십시오. 결국 선택의 기로에 서 있을 때 영원한 것과 소통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방향 따라 길을 잃지 않고 승리할 수 있죠. 그래서 오늘도 종일토록 아침 낮밤 저와 여러분은 7망대 7여정 7이정표의 기도를 확인하고 응답받는 은혜 누릴 줄 믿습니다. 결론 보시면 이것이 저는 확신하건대 이것이 777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엇이요? 결론에 2번째 문장 보시면 어떤 문제도 문제가 아니라고 결단하고 항상 결단해야 합니다 라고 적혀 있잖아요. 그럼 이 뜻이 뭐냔 말이에요. 내가 이제는 2번 다시 그러지 말아야지, 이러자는 얘기입니까? 그런 결단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렇게 아무리 해본들 우리가 반복되고 재현되는 영적인 문제가 너무너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내 수준, 기준, 표준이 중심되지 말아야지 라고 생각해도 어느덧 그러고 있는 게 우리 아닙니까? 그래서 이 결단이란 단어를 달리 이해하고 해석해야 되겠습니다. 결단이란 777 기도하는 것이다. 아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친 후에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요. 또 예수님이 주신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고 누리시고요. 더불어 여러분 개인에게 각자에게 하나님 허락하신 현장과 또 기도 제목 가지고 주 예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유롭게 여러분 현장으로 이동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눈에 보이지 않는 완벽한 성삼위 하나님의 플랫폼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앞세워 예수님이 주신 망대와 여정과 이정표를 누리는 이 시간, 보좌의 능력과 축복으로 임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의 가정과 또 자녀들과 그들의 미래 위에 보좌의 능력과 축복이 임하는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